예,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란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대독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 형제 사랑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새로운 삶의 실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6월절 전에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때가 다 된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5절 말씀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도마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반응한 것을 봅니다. 이때 주님이 이어지는 6절 7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사실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빌립이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에게는 이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의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미 그가 쓴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아도 신약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구약에 주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0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2절 23절에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나 신약 성경을 보나 요한이 말한 대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주님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육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 그러면 주님이 곧 아버지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는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려고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을 우리 눈으로는 못 봅니다. 근데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분명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날에 반드시 올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오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어지면 우리가
영원한 몸을 가졌을지라도 이미 신령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신령한 존재인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날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해질 때, 우리도 신령해질 때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면서 눈으로 자꾸 보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가끔 이 신비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은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자기들은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했지만은 대부분 이 환각의 희생물이 되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무리들로 교회 역사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도마처럼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장면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도마가 뭐야?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 주간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므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들은 없으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요한은 앞서 말씀하셨던 지지난주에 하신 말씀이죠.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그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고통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골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곧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미 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가졌음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이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믿는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의 개념은 물질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물질적으로 내가 보아야지만 믿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닌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뭡니까? 영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예화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의사가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의사이기 때문에 그가 여러 번 인체를 해부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 안에 영혼이라는 어떤 기관이나 그 무엇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영혼은 물체가 아니고 또 어떤 기관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은 공기나 전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아무리 해부해봐도 그 인체 안에 영혼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이 없습니까? 분명히 있지 않아요. 영혼은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말이냐? 사람은 죽을 때 그 영혼이 본래 보내진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간다라는 의미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요. 이렇게 내 영혼이 내 몸 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이 말씀은 참말이고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성경은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아들이지만 또한 목수로 살았던 한 인간 예수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서 나와서 나사렛 예수로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어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날 때 몸만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몸 안에 영혼을 담고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처로 몸으로 삼으셔서 내 안에서 사시는 이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그 믿음생활을 사실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기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주님 물체가 아니니까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새로운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셨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고 있다면, 지난주에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에서 많은 얘기했잖아요. 종이 되는 것은 매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유를 스스로 박탈하는 건데 이게 쉬운 겁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이렇게 갖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왜냐? 보세요. 우리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그런데도 내가 타인을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에게 종노릇하듯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그 속에 사랑의 하나님이 오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내가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자체에서 살 수 있겠느냐. 그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 오셨다는 사실을,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요한이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데 곧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은 단지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면서 이 사랑이 계속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완성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주님이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달랑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주님에게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계속 강조했던데 그 말씀이 지금 사실은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이것을 요한이 연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자기가 종로로 타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은요,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이 사랑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것을 얘기하면서 바로 13절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랑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 이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그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세요. 이 거룩한 영이신 이 진리의 영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곧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주어진 것은 뭐냐? 우리를 하여금 계속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인 그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그게 우리의 구원의 결정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요한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읽어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점점 사랑이 완성되어 가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믿음의 확증을 주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왜 오셨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가 됨이니,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우리가 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신다. 요 말을 이제 또 아까 12절에서 하신 말씀을 이제는 성령으로만 바꾼 거에 똑같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 13절 말씀이 밝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13절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여러분들 안에 있는데 그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장 핵심적인 것을 덮어두고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데 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가늠하지 않았어, 나는 도둑질 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야,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저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자신을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을 다시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냥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래, 높은 이상을 품고 아주 격조 높은 그런 고상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상을 품고 산다고 해서 그렇게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고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 이제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인격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을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용서받은 적이 없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뭐 하지 말라는 것 않고 하라는 거 내가 하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이 봤어요. 나 오늘 오전 예배 참석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보았어요. 예. 그게 뭐냐? 이 사람은 무엇인가를 지키고 무엇인가를 이제 내가 교회에서 하라는 거 했으니까 이제 자기 의무가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 물론 이것저것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 행하고 지키는 거 그것을 지금 제가 타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것 했으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기 위한 하나의 어떤 조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1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을 받았고 그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증거라는 거예요. 참다운 증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1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 말씀했고 또 우리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해서 이제 하나가 되고 함께 사는 그런 연합체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낯설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자매님이 여고생 때 우리는 그 자매가 다 죄사함을 받은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모가 그 자매를 이렇게 볼 때 이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잘 알아듣지 못하고 막 어리둥절하면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을 이렇게 딱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거듭난 줄 알았더니 사실은 거듭난 게 아니구나. 이것을 딱 눈치를 채고 그를 딱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성령 받도록 기도를 해줬는데 근데 실제로 그 이후로 그 자매가 성령님을 받아들였어요.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과 사귐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탁 그때 빛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놀랍게 변화되어진 그런 간증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매가 가까이 있던 친구들이 그 자매가 변화된 것을 보고 그러면 사실 나도 성령님을 모르고 교회 다녔네? 하면서 성령님을 다시 인식하고 성령님과 사귐을 갖는 거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워낙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이 자매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받는 겁니까? 여기서 보면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십시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건데, 다만 성령님이 우리가 막 그렇잖아요. 믿음의 개념이 잘 안 된 사람들은 뭐 보이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어리벙벙하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서 실제로 믿음으로 기도를 안 했던 것들이 기도하면 성령이 오신다니까요. 기도하면. 예. 그 자매도요, 우리 아내 사모가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함께 사는 것을 배우면 그때부터 비로소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를 그가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은요,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뭐 받고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고 그 어떤 것들을 신념으로 막 이렇게 막 지키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살면하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다른 보혜사로 보내셨다. 그 보내신 성령님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분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생명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마치 내가 눈에 보이는 분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게 기도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사는 이런 새로운 세계를 신령한 세계라고 그러는데 이 신령한 세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아주 단순해요.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라고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셨어요. 열매 맺으려면 가지가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는 성령님께 물으면 돼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딱 생각이 나요. 근데 묻지 않고 행동하니까 맨날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묻지 않고. 주님께 묻고 하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줘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한번 살짝
읽었는지 말았는지도 모르는데도 그 말씀이 그대로 생각나는 사람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실제로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요한은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13절 맨 끝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이 아는 것을 강조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성경을 쓴 것을 얘기죠.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갖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그 얘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더 돈독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큰 확신과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을 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말씀들을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살펴드리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낮은 단계로부터 더 깊고 높은 단계로 차근차근 해서 말씀을 할 겁니다. 자, 첫째로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생각이 주로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보면, 곧 그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그가 육신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를 알 수 있다는 말인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곧 생명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을 가졌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즉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막 붙잡혀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을 막 가지고 온통 막 그렇게 이 땅의 즐거움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거기에만 머무르면 마음이 공허해야 돼요. 아, 이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요, 영적인 일,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은 불멸하는 존재잖아. 사람은 죽은 후에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그렇지. 그래, 사람은 영혼이 있지.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도 양심을 저버리며 함부로 살게 되면 이제 죽은 후에 하나님을 안 하면 그것을 심판받는다는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을 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지. 이렇게 되겠어는 나는 지옥에 갈지도 몰라 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팍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 이미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절대로 이그런데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나가면, 만일 여러분 안에 죄의식이 있다면, 즉 자신에게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이 의식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거짓된 그런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내 속에 뭔가 이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자신을 혐오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요, 사실 성령님이 이미 그를 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일깨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자신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답답해하는 사람이면 이미 성령이 그 사람을 지금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로 21절을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지금 뭔가를 지금 그 자기의 모순된 모습을 보고 답답해하면서 막 고백하잖아요. 그 뭐야, 이미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그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막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이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고 이 죄를 미워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보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러면서 그 마음이 갈급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들을 가졌다면 이미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성령님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거든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다 그랬고요. 그 구원받기 직전에 바로 10년이 바로 이랬어요. 왜 이래? 내 속에 막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보고 막 부끄럽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성령님이 저를 이끌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주에 집중해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8절로 10절을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라고 말씀한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제사를 지내신 것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들의 주인이 되신 이 놀라운 사실들이 그 마음에 믿어지고 있다면, 또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 그것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구원을 받은 이후로 우리들은 내 안에서 싸움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딱 발견하게 돼요. 그건 무슨 싸움이냐? 내 육신과 성령과의 싸움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두 성품이 갈등하며 싸운다는 거예요. 마치 두 사람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 서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예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막 소원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막 갈급하고 그렇게 막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막 일으키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하나님이.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딱 절벽이 돼가지고 모르고 그저 내가 스스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까? 내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막 애쓰고 뭐 그렇게 잘 믿으려고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실제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구나. 아, 그래.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이 사는 거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 이 경험을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삶의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맺는 그 열매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성령님은 사실은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 성령은 생명이시며 생명은 항상 어떤 형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만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영접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러한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양자의 영이 있구나. 이것을 이제는 확정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저도 기도를 해보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란 말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 네. 그리고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상해. 왜? 내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요 거듭나서 내가 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우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이 막 그렇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너무 눈물이 막 추르륵 나오고 그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된 것은 뭐냐면 양자의 영이 우리 속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 은사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것 중 일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그것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은사를 다 소유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우리에게 지적해서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9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길은요, 주님이 아까 앞에서 말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이 길은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라지는 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어떻게 말했느냐, 가장 좋은 길로 표현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네.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는데, 큰 은사는 뭐예요? 큰 은사? 뭐 애언을 뭐 하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면 딱 보면은 뭐냐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래,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너희도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고요.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는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렇게 사는 거,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건 이미 다, 그것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안에 사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니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방언 기도를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소리 막 그냥 뭐 대단한 막 믿음을 막 보이고 이렇게 해도 그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애언과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는 것이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확증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막 더 사랑을 많이 하기가 원하고 또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는 지식을 막 갖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최고의 지식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좋은 은사를 갈망하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이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으며 지금까지 저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찬송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을 넣어주셨고 그 아들로 우리 죄를 다 처리해 주셨으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저희 안에 계시는 걸 확신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맺고 있는 이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의 열매인 것을 믿습니다. 이 열매는 궁극적으로 사랑의 열매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혹시 이 말씀을 듣고도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분이 혹 있다면 주님이 이 말씀을 친히 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자신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자신을 고백하고 자신이 얼마나 공허하고 헛된 인생을 살았는지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기를 간구하고 구원받기를, 그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오늘 이 시간에도 확증합니다.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라고 하신 이 말씀 또한 기억합니다. 저희가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저희들이 기도한 것을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